오늘 전할 말씀은 주의 날에 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면서 그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이제 전하고 주의 날에 대한 것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주제는 이제 그 주의 날이 1, 2, 3 이제 세 군데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재난의 시대에 관한 것들이에요. 재난인 속으로 들어갔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질 때까지 14절까지 그게 이제 주의 날 1번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유대인이 다시 성경의 주인공으로 이제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고 성경에서는 큰 환란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에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때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은 또 놀랍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두 번째 주제였고, 세 번째는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 29절에는 그 큰 환난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큰 환난 후에 관한 이야기, 그건 아주 짧은 시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재앙이 모든 세상에 이제 부어지는 때에 관한 이야기고,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고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 2, 3에 대한 앞에서 하신 이야기를 놓고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들을 적용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맺은 말로 나머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큰 환란 직후에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 모든 얘기를 너희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주님의 결론, 적용,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져요. 뭐 태양에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뭐가 생겼든지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 당연히 빛을 어떻게 돼요? 해에 의해서 달이 반사돼서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도 당연히 어두워지죠. 빛을 반사를 못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떤 별들은 떨어지고, 이 얘기는 하늘에 이제 그 뭐 태양계든 아니면 그 바깥에든 그런 어떤 위성들이 뭐 부서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폭발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도 생길 뿐만 아니라 하늘이 흔들릴 정도의 큰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때의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근데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신 때예요. 지상에까지는 안 오셨지만 이때는.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부활에 참여할 자들, 이제 들림을 받아서, 오늘 뒤에서 나옵니다만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들림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땅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마치 이거는 이제 열처녀 예배에서 나오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이 큰 재앙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당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이때에. 근데 이때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누가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요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아주 너무너무 곤고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요. 또 세상에 임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무서워서 기절하는 정도의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절한데요. 세번역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간이 짧지만 얼마나 지속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사실은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야 해요. 이 시대까지 이 땅에서 남아 있으면 정말로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여러분도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대가 될 때까지 땅에 있어서 이런 무서움과 고통과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정신을 잃고 기절할 정도의 이러한 세상 속에 여러분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그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고통 가운데 있고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러한 이제 시대가, 이런 재앙의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하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시대에 이 땅 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다시요. 준비되면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수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는 일단 30절의 경우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걸 본다 그래요. 누가 본다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들, 리얼 크리스찬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첫 번째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족속의 대상이 여기서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상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재림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절의 이야기는 31절과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미혹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예수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렇게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는 어디도 따르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라 그래요. 마치 번개가 한번 번쩍 칠 때에 뭐 여기에 있는 사람, 저기에 있는 사람, 뭐 한 번에 같이 보잖아요. 그것들 이제 번개가 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만 또는 뭐 어떤 골방에 아니면 누구에게만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하는 예수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그걸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남아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시는 지상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5절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32절부터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 이제 이야기하기를 앞서 예수님이 지상재림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신 거예요. 징조에 관한 이야기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3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가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해지면 그러면 당연히 그 시대, 그 계절에 대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왔다. 여름이 돼야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는 거고 조금 더 지나야 열매가 이제 익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에 대해서는 왜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침에 날이 붉으면 그날 날씨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뜨는 무렵에 그 주위가 붉으면 그 날이 그 하루는
맑은 날이 된다고 생각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떠서 맑아지지 이전에 해가 뜰 무렵에 이미 그 날이 어떨 거라는 걸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도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첫 번째 분별은 예수님이 첫 번째 임하셨던 그 시대예요.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는 그걸 듣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걸 분별해야 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미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초림 때만이 아니라 왜요? 또 한 번 더 계속해서 강조하는 때가 언제예요?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도 시대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심지어 3장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결코 없나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성전에 있는 안나 또 그 어머니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시므온 이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알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어떤 이에게는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렇게 시므온에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또 예수의 모친에게도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바로 내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누군지 또 내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예수님에 앞서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그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풀어서 그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보이시기도 하고 또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시대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의 날 1, 2, 3에 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시작됐다는 것을 알거든.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 앞에 와 계시다는 뜻이에요. 주님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다. 이제 곧 그 문 열고 우리에게로 들어오실 것이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막연하게 곧 오실 거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는 주님이 우리 문 앞에 와 계신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하는 34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세대는 누구예요? 지금 거기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20살 전후에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뭐 비유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세대를 이스라엘의 세대가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는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 시대가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걸 설명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착각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데 이것을, 이 똑같은 걸 가지고 누가복음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거를 해석하고 설명하면 정확한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아주 명료하게 그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누가복음 21장 32절입니다. 혹시 누가복음 이걸 제가 드렸나요? 네, 안 드렸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야기의 초점이 달라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질문했어요?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를 질문했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했어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상 마지막 날은 언제 오고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두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때와 징조, 또 하나는 인자의 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라고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마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어디에 초점과 무게를 가져가냐면은 뭐요? 마지막 인자의 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정확히 제자들이 물어본 그 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써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도 전혀 기록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15절을 할 때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거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상과 이러한 것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강제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걸 놓고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감싸고 하는 이때가 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얘기해요. 그거는 그래서 누가는 그 초점 자체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나죠.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때 역사가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 자그마치 몇십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그럼 과장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명절을 앞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로마 군이 진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예루살렘 성으로 피했고 마지막까지 거기서 항전을 했고, 그리고 또 명절 때문에 많은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던 그 산 언덕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로부터 군대가 진격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다 다른 데로 피했어요. 로마 군대와 싸우지 않고. 그래서 한동안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들은 죽기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저것들은 다 도망갔다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유대에서 산으로 도망해라. 다른 데로 피해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계속해서 복음을 흩어져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했던 이 말은 누가복음을 가지고 해석하면 이것은 인자의 날 종말에 대한 해석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대략 3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그 당시 20살 또 20대 초반이었다면 50대 60 가까이 됐을 때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 세대에 이 모든 일들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 이야기, 누가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물어봤던 그 내용 전체가 다 정말로 그 세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마지막 날에 대한 예표 비슷한 거죠. 이제 안 이루어진 건 뭐예요?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에 관한 것이 우리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4절에 대한 해석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한 말씀에 대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공중 재림도 그렇고 지상 재림도 그렇고 그 날, 그 시각, 그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대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알지만 그 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요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절부터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노아가 산중턱에 커다란 운동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물의 심판이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이러면 너희가 망해,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노아가 산에서 나무를 베서 방주를 짓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뭐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그 배 다 지어지고 나면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 짓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년, 70년 그 이상이고요. 많은 어떤 사람들은 100년 가까이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글쎄요,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봤을 때 7, 80년 최소한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걸리죠. 엄청난 크기의 3층짜리 큰 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 공급해주는 식량 먹어가면서 이제 그냥 그 일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농사도 짓고 양도 치워가면서 그래야 먹고 생활하잖아요, 가족들이. 그 다음에 요즘처럼 뭐 기계톱이 있어요, 전기톱이 있어요, 지게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시대에. 예. 돌도끼 가지고 또는 무슨 뭐 잘해야 청동기일 텐데, 예, 철기? 예, 안 됐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큰 배를 남자 4명, 그것도 시작했을 때 자녀들은 어렸어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커진 거지요.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몇십 년이 걸렸든 간에 이미 첫 삽을 두고 이미 첫째 나무를 베고 시작했을 때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심판의 날이. 사람들은 그 노아 식구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고 막 그랬겠죠. 산 죽턱에다가 뭐 조그만 배도 아니고 엄청난 크기의 배를 1, 2년도 아니고 뭐 50년, 70년, 80년을 짓고 있으니 한 식구가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메시지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 눈으로, 그들의 소문으로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든 아니 듣든 깨닫든 아니 깨닫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 가족이 배를 짓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그걸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심판으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씀에는 뭐예요? 홍수가 났어요. 비가 지금 며칠째 오고 있어요. 그걸 심판으로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 낮은 지역에 물이 차올라서 마을들이 잠기고 지붕까지 다 잠겼습니다. 하고 높은 지대로 옮기지만 그때도 그들은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뚫렸나? 왜 이렇게 큰 비가 내리지? 기후에 그렇죠? 물이 더 계속 차오릅니다. 해발 200m, 300m 막 차오릅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라고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산 밑에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사실은 주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위에서 비를 쏟아 붓는데 그렇게 엄청난 비가 내릴 때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죽고 그냥 다 알아서 계속 잘 피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해발 몇백 메다까지 막 세상에 물이 차는데도 마지막까지 뭐 했다 그래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세상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재앙이 닥치고 큰 지진으로 수만 명씩 수백 명씩 죽고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 간에 그냥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값은 걱정해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그 진노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안 받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세상 그럴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징조와 시대의 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과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깨어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상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둘이서 밭에서 밭을 뭐 일구든 뭐 삽질을 하고 있든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바로 50cm 앞에서 둘이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지상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크리스찬들에서 국한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 40절, 41절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큰 환난 끝나기 전에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추측은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맷돌을 같이 갈고 있다가 이렇게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이 땅에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맷돌 붙들고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다 같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날이 됐을 때 밭에 남아서 아직도 삽질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전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42절,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42절, 44절. 예, 마태복음 24장 42절. 자, 4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옵니다. 알지 못하는 때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영적으로 무디어지지 마라.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라. 주님과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해라. 주님이 감동하실 때 감동을 받을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합해질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랍니다. 뭐 해라? 준비하고 있어라. 자,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하는 때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이해하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자, 언젠간 올 거야, 곧 오실 거야, 그 나라가 오면 좋겠지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언젠가 곧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떨 때예요?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고, 주님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건 영적인 준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 위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준비는 뭐예요? 영적인 준비, 혼적인 준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실제적인 육체의 삶의 준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이런 재난이 시작되고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문 앞에 이른 이 시대를 살면 내가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내 안에 있는 속된 것과 세상의 것들 다 이제 버려야 합니다. 움켜쥐려고 했던 담심으로 인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주신 시간, 체력, 재물, 기회, 능력, 자기 위치,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건 안 중요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주님 맞이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모든 가용자산, 체력, 재능, 재산, 건강, 지식, 영향력, 모든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두 가지예요, 크게는. 첫째는 신부로서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또 잃어버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준비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부터 51절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한 구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네, 마지막 성경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걸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왜 머리를 들어요? 오시는 주님을 보란 얘기예요. 왜 머리를 듭니까?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이제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눈을 이제는 오실 주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은 곧 주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난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갈팡질팡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한두 주 지나면 여러분 안에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생겨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곧 온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세상의 모든 불법과 부조리와 폭력과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신음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곧 온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썩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입성이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이 지도자를 믿어봐도 실망이고 저 지도자를 의지해도 또 엉터리 같은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하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때가 이제 곧 된다는 뜻이거든요. 약속으로 받은 그 구원을 완성할 날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주의 날 1, 2, 3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과 그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생겨야 그게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사도시대에도 이 계시록은 그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의 날에 대한 이 메시지는 결국 예수 믿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인내해,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기다려. 다 왔어. 조금만 더, 고지가 적이니까, 끝이 적이니까, 다 됐으니까 이제 너희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료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써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안에 그 분명한 명료한 답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끊임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언젠가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속으로 들어갔고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함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